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에서의 복음 전파의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당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모금도 했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온 열방에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또 바울을 귀에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붙들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바울도 이미 그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걸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거기서 특별히 이거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건 뭐와 반대입니까? 그렇습니다. 행함의 율법,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이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령을 따라갑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인 거죠. 내가 성령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이 똑같은 구절을 읽어봅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네. 아멘.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갑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는 것은 뭐다? 성령의 지시, 그러니까 성령의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나 명령이라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그건 그렇죠. 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사는 전쟁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만 명령이면 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성령의 지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참 무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뭔가 능력이 많이 생겨서 주의 일을 잘하는구나.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바를 알게 되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를 많이 하자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은 내가 성령을 따라가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사명의 길은 내 수준에 머물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할 시간이 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그렇죠? 주일도 바쁘면 좀 쉬었다 하는 거죠. 또 형편되면 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하고 요즘은 목사님 너무 바빠요 제가 그럼 또 안 하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사명이 취미생활입니까? 시간 되면 나갔다가 또 바쁘면 쉬었다가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수준, 따라가려고 하는 수준, 물론 그 수준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귀한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께 매여간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게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명령을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자는 것은 이제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 되자. 성령의 명령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 그랬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6장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맑은 생각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기도를 많이 하자 환상으로 말씀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성령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매여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명령을 받았어. 성령의 지시를 따랐어. 그게 성령에 매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불평이 있을 겁니다. 원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나 교회가 좋았고 언제나 기뻤던 건 아닙니다. 우리 어제 이 시간에 천정호 장로님이 간증하셨지.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내가 결정한 일인데 어느 날 그게 원망이 되더란 말이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내가 이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다 공감할 거예요. 나만 왜 이 고생해 우리 교회에서? 그건 아직도 내가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장로님, 어느 날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깨달아지자 그때부터는 화장실 청소도 뭐하고 하더라? 양복 입고 하더라 그런 말이죠. 저도 오늘 새벽부터 양복 입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편한 옷 입었고 정말이에요. 쉬운 옷 입었지만 이제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2024년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이제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끌고 가는, 성령에 매여가는, 성령의 명령받아가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성령이 이끌지 않는가? 이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조차 모르고 사는 거죠. 그 삶이 편안하고 기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은 편한데 내 영은 언제나 공고합니다. 그렇죠? 편하게 사는데 편한 게 아니지.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주일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편하던가요? 안 편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영혼은 곤고한 거죠.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주무시는 분이 힘들까요? 말씀을 못하죠. 잠든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새벽기도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힘들까요? 저는 어쩌다 새벽기도를 못한 날은요 정말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정말 부끄러웠어. 이제 우리는 내 육신과 혼이 기쁜 삶을 살지 말고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영이 날마다 때마다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자.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저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라고 가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다 이기고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얘기 잠깐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이후에 바울이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를 하고 또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는 것을, 자, 그 얘기를 잠깐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는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가는 과정 중에 밀레도라든지 두로다든지 혹은 가이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의 제자들과 또 그의 지인들과 장로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밀레도에서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밀레도에서 이야기인데,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는 겁니다.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어떤 장면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별을 하는데 그냥 이별을 하지 않고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 크게 울었어요, 여러분. 거기 37절이 보입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야, 이 만남이 마지막이구나. 바울이 밀레도로 가면서 그 근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장로들도 듣고 그 길을 염려하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간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장로들이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 없어서 다 울면서 기도하더라.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야만이 우리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발 그 길만은 가지 말라고 하지만 갈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관계보다 성령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밀레도를 지나서 두로를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로 6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을 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에 가서는 거기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물더라. 한 주간을 머물더라. 내가 두로에 갈 테니까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연락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뭐 연락할 길이 뭐 있겠습니까? 두로에 도착해서는 제자들을 찾아갔다. 여기서 찾았단 말은 그냥 우리가 대전에서 내가 한빛교회를 찾아갔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를 알고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찾아갔다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알고 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찾았어. 이 말은 뭐냐? 수소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바울이 가서 찾아서 만났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만났다는 말은 그만큼 두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소문을 했어요. 왜? 그 당시는 다 숨기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찾아서 물어서 몇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한 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근데 대화를 했겠죠 서로. 나 예루살렘 가는 길이야.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들도 뭐라 그래요? 쉽게 우리로 말하면 사도여, 당신이 예루살렘 가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 분 있죠.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바울도 성령에 매여 가는데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뜻이 진리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들도 그만큼 간절하게 사도여, 어떻게 예루살렘에 갑니까? 가면 당신이 죽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소리 저도 많이 듣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라고 말할까?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 있어요? 한 가지지.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능히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뜻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언제나 역사를 이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언제나 교회를 이끄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령의 메인 자를 누가 이긴단 말이에요. 성령의 메인 자를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세 번째, 이제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라까지 이르게 되죠.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3절.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가이사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이사라에 빌립의 집에 머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아가보라는 이 유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그는 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띠, 우리로 말하면 아마 요즘 옷에 허리띠 같은 거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허리띠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천으로 묶는 끈인데 그 천으로 바울의 허리를 묶으면서 이 천으로 묶인 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매이게 된다. 즉 뭐 어떻든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역시 성령의 뜻이라는 거. 이 사람도 성령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천에 띠를 띠는 자가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 그게 당신이니까 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도 많고 또 영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엇이 이기게 하느냐? 오직 기도하여
성령의 메인 자들, 성령의 명령을 받는 자들만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는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성령에 매여가는, 성령에 끌려가는, 성령에 묶여가는, 성령의 명령에 굴복해가는 참된 사명의 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